감사합니다. 오늘 아동부 주간 또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요즘 오늘 교회마다 교사라든가 또 찬양 대원들은 요즘은 이렇게 참 이렇게 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의 꼴을 잘 먹여주시고, 또 올해 아동부가 보면은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분방 공부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별 활동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전도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부서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 11장 믿음장인데요. 믿음 인물 중에서 다른 인물들은 다 한 절 아니면 두 절,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모델이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 생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런 길을 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인데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여자로서 생산 능력이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좀 한계 부딪힐 때가 있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지만 이건 안 되겠는데, 또 어떤 한계를 이렇게 이제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아서 안 되고, 요즘 교회 전도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서 또 안 되고, 또 요즘 교회도 개척하면 요즘은 안 되고,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을 참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요즘은 많이 듣잖아요. 요즘은 사업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이 계속 어떤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요, 일이 안 되다 보면은 어떤 자기 나름의 경계선을 딱 지어버려요. 경계선,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 기도를 해도 어떤 자기 나름의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 중에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무기력도 학습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결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는 것에 그냥 매여 있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자녀를 기를 때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시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건 안 돼, 그런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또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대뽀로 믿는 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막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고 막 무대뽀로 막 그냥 이렇게 믿는 것도 너무 또 이렇게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또 이렇게 소극적으로 너무 계산을 한다든지, 너무 또 이렇게 소심하게 예수를 믿어도 그럼 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제가 이제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일이든 부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안 될 텐데, 그건 불가능할 텐데, 어려울 텐데, 어떤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부모로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결론을 딱 내버리면 어떤 시도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기도는 아예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거 없지, 그러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내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경계선을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내가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 일이든 가정 일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미리 경계선을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는데, 어렵겠는데, 할 수 없겠는데, 이게 아니고 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경계선을 짓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또 찾아보고, 또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부정적인 경험을 겪다 보니까, 한계의 벽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고, 경계선을 정해놓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는 것이고, 믿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예수 믿으면서 꼭 경험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한계가 이렇게 있을 때 내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한데, 이건 좀 안 되겠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안 된다는 현실의 벽을 한번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체험이 특히 오늘 아동부 부서 속에, 아동부 선생님 속에 저는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고, 교회 학교 어렵다고 하고, 애들이 없다고 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벽을 뛰어넘는 그 경험을 하면 내 믿음이 살아나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그 현실의 벽에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그러고 아예 그냥 경계선을 딱 지어놓고 이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시면 홍해를 건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홍해를 건너가려면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도, 홍해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으로 건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무너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오려면은 내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한계를 절대 이렇게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냥 말하게 되고, 또 한계를 딱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한계를 딱 정해놓고 딱 결론을 내리면 어떤 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에 부딪히면 누구나 인간적인 답을 마련하기 급급해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요, 누구든지 인간적 대안을 구하느냐고 막 애를 써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이 당시에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을 때는 자기 종 중에서 한 명을 자기 상속자로, 자기 자녀로 삼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풍습이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누구든지 인간적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해결사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조급함과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조급함. 그러니까 조급해지면 인간적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있어도 조급해지면 자기의 생각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건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5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거든요. 말이 25년인지,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간적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기다리기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희가 그 사람 믿음이 좋아, 그 집사님 믿음이 좋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참 기다리기를 잘해. 하나님의 뜻을 기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뜻대로 안 되어도 참 잘 기다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조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설교하지만은 저 자신이 사실은 어떤 저의 한계에 많이 좀 저 자신도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 기준을 가지고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하나님, 제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가지고 교회 일이든 목회든 또 가정에서든 하나님, 저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11절 한번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한계를 초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으면, 특히 그 한계가 부정적인 결론을 딱 내버리면은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이제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신도 뭐라고 했습니까?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가 함께 얻은 결과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녀를 낳게 됐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서요. 창세기 1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8장 10절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 사라가 웃었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반응으로 사라는 웃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세요. 왜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13절 14절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한계를 딱 정해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절대 어떤 것이든 내가 스스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거.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것을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교인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오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이 1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것은 사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90세 사라 나이에 아이를 낳는 건 이건 뭐 도무지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11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으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라가 무엇을 바라봤는가 하면 믿음이 생기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한번 이 한계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돌파하는 경험을 가진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놀라운 체험을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한계선을 이렇게 딱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어떤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살아가시며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것이든 절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스스로 한계선을 정해놓지 마세요.
이 시간부터는요.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와 경험, 여러분과 저에게 또 가정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들었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남아있고 그리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기도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붙잡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의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경계선을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마저도 내 한계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의 한계, 내가 살아오면서 내 한계에 내가 그냥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만 안 내려도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교회 일이든 가정 자녀 일이든 사업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는요, 기적을 안 일으키셨어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어릴 때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예수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기적을 베풀지를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보았던 꼬마 예수, 꼬마 아이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해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을 달라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홍해의 기적,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오병의 기적 다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그럼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한계를 정해놓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은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그냥 내 수준, 내 경험, 내 어떤 경계선에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냥 풀어야 돼요. 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한계를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은 그때부터 그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좋은 믿음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반응할 때 믿음은 생겨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를요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어요. 믿지 않고 있는데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못 믿겠다는 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많이 느껴요. 저도 목회자하고 신학 공부를 했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계속 반응할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의심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 인생 가운데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때 중요한 건 말씀을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주간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동부를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사로 감당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아버지 봉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먼저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거, 힘들다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버지 앞에 귀한 일인가를 늘 깨닫고 또 다짐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로 축복하시고 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선생님 모이면 더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의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직장 위에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는 7시 30분에